아이들. 그래서 걸음만 뛰고 말 뛰기도 전에 벌써 수학부터 가르치고 영어부터 가르치고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 그거부터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이제 막 교육을 시키는데 그 걸음만 뛰고 말 뛰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경쟁을 시켜요. 같은 교과서 보면서 누가 더 잘하나 해서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요, 한 번은 국민학교든 초등학교든 한 번쯤은 꼭 이런 그 숙제를 내줘요. 장래희망이 뭐냐? 너 꿈이 뭐냐? 이러고 적으라 그러면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막 그때는 대통령도 반에서 몇 명씩 나오고요. 막 변호사, 검사, 판사, 또 대한민국에서 선호하는 직종이 또 사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그죠? 근데 물론 뭐 이제 집사, 권사, 전도사 이런 거 말고 선호하는 그 사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선 막 적어요. 그때는 뭐 외교관, 막 우주정복자, 뭐 이상한 것도 적고 그냥 그때는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막 적습니다. 그죠? 근데 재밌게도요, 요 그림 막 적어서 써놨는데 요게 중학교만 올라가도 꿈이 한 차례가 걸러져요. 왜냐? 현실을 보거든요. 내가 막 적어놓은 게 그냥 내한테 다 펼쳐질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금방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 중학생 아이들을 키워보신 우리 어머니들,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 시간 이미 지나시기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창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때 뭐 중학생 때는요 꿈이고 비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냥 자기만 있으면 돼요. 그냥 그래갖고 막 온통 자기에게 둘러빠져 있어서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그냥 거울 앞에서 계속 쳐다보고 그런 꾸미고 앉아있고 하면 속 터져 죽겠는데 얘는 온통 그거밖에 없어요. 그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고등학교만 올라가도요 꿈이 또 한 차례가 걸러집니다. 왜냐? 현실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거든요. 전국 석찬을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의사는 아니구나 이런 현실들을 금방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한 12년을 열심히 경쟁해서 달려가다가 요 12년 끝에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고지가 있어요. 요것만 넘어서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요것만 넘어서면 뭔가 펼쳐질 것 같아 하고 바라보는 게 뭐죠? 수능이에요. 대입 수능. 그래가지고 이 시기만 되면요 기독교만 난리가 아니고요 모든 교회의 대통합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에 절에 가서도 똑같이 하고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난리를 거의 그 막 안 들어주면 거의 예수님 막 시험 잡아 뜯기세로 들어달라고 하면서 막 매달려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시험 공부한 만큼만 성적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거 되게 정직한 기도 아니겠어요?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달라는 정직한 기도인데 보통은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여 눈을 여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귀를 여셔서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찍어도 맞게 하시고 조라도 붙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는 언제냐? 나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자꾸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야 뭔가 필요하고 돈 필요할 때만 날 찾으면 이 사람이 나를 찾는 건가 내 돈을 보고 찾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관계가 트여야 돈이든 뭐든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관계는 안 트이고 자꾸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러니까 속보이는 거지, 속보이는 거. 그러니까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때는 어떤 신앙심도 생겨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도 나오고 막 밤늦게까지 나와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능 당일이 딱 됐다. 그럼 여러분 저는요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광복절 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광복절도요 9시 뉴스에서 D-Day 안 해줘요. 며칠 남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수능날은 뉴스에서 며칠 남았다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되고 한다니까요. 아주 국가 행사예요, 국가 행사.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시간을 기다리고 막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수능 당일이 됐다. 여러분 수능 당일 어떤지 아시죠? 수능 보는 당일 난리도 아니에요. 도로도 비워놓고 출근도 안 시켜요. 혹시나 막혀갖고 애들 못 갈까봐. 그래가지고 막 브리나케 애들 막 학생들 가가지고 막 다 가는데 그 희한하게 매년 한두 명씩 늦는 애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찍 좀 일어나지. 얘네들은 또 티가 나요. 얼굴 툭툭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도로에서 서성이는 애들 보면 늦은 애들이에요. 그럼 이제 택시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아이들 위험하니까 빨리 태워가지고 달린단
달린단 말이죠. 달려가지고 이때는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달린 줄 아세요? 법 체계가 바뀌어요. 법. 수험생들한테만 법이 다시 적용돼요. 그래서 신호등이 바뀌는 거예요. 빨간불은 어서 가라는 거예요. 노란불은 냅다 가라. 파란불 아주 그냥 막 부리면 가라. 이래가지고 난리를 해가지고요. 그래도 그 평범한 사람들은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신호 지켜야죠. 어떤 사람이 빨간불 위반을 했네. 그래서 경찰이 세웠어. 여보세요, 저 신호 위반하셨어요? 그 면허증 주세요. 그랬더니 이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경찰관 마음도 바꾸는 거. 뒤에 수험생 태웠다 이러면 거기 다시 바뀌어요. 딱지를 끊던 경찰이 4위를 호위해줘요. 오토바이로. 엄마 뿅뿅뿅 해가지고 엄마 길주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그리고 학교 교무회가 있잖아요. 장관이에요. 거기 후배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후배들이 와서 막 응원한다고 거기 서 있죠.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막 합격 뛰어난다고 연 먹으라고 연 나눠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어넣고 철문이 이렇게 교무하고 다치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모든 종교가 다 달라붙었어요. 모든 종교 다 달라붙어갖고 거기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개신교만 뭐 손에 잡을 게 없어. 불교는 영주가 있잖아요. 천주교는 십자가 목걸이가 있고 우리 개신교만 뭐 손에 잡을 게 없어. 그냥 가만 보면은 교문을 있는 대로 붙잡고 계시는 분들 보면 그 붙잡을 게 없으니까 무교 아니면 개신교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그냥 간절하게 막 죽여 그냥 없던 신앙 짓는 새끼들. 그리고 대한민국 얼마나 난리인지 또 거기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시험 볼 때 영어 듣기 평가라는 걸 해요. 방송으로 들려주면. 근데 그때는 대한민국 비행기도 이륙 안 시켜요.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 그런다고. 대단한 나라예요, 이 나라. 주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진짜 잘못 잡히면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거의 수천 막다 잡히기세로 기도를 하니까 그 6.25 전쟁 국난 때 막 그냥 낙동강 저 전선까지 밀렸을 때 그 해운대 앞바다에서 그냥 쥐하고 살려달라고 구한 이 기도를 주님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 이 나라 정말 특별한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도 이륙 안 시키는데 그 비행기 이륙했다고 못 들었다고 그런 애들은 꼭 안 떠도 못 들을 애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자, 우리 이 학생에게 수능 시험을 치는 이 학생에게 들려질 수 있는 가장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있다면 뭘까요? 합격. 원하는 대학 합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기쁜 소식은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겠죠. 근데 이 복음이 우리가 원하는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이 복음이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멘. 우리가 원하는 기쁜 소식은 너무 일시적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잠깐 좋아, 안 좋은 게 아니야. 분명 너무 좋아.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고 너무 좋아. 이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너무 좋아.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어떤 방법을 쓰시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거보다 나를 바꾸셔가지고 아멘. 이게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뭐 아멘.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아멘.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있으면 좋지. 너무 좋지. 없으면 불편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은 단지 상황 하나 찔끔 바꿔주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나를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아멘. 그런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그러니까 그 문제 대학 원하는 대학 합격하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요. 그냥 막 너무 뛸 듯이 기쁘잖아요. 진짜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느끼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엄청 막 따뜻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는 체감되는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너무 기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만방에 알리고 싶어요. 그쵸? 이 기쁜 아멘. 소식을. 아멘. 그래서 고등학교 보면 플랜카드 그냥 빡 붙여놓잖아요. 건물 외벽에 학원 입구에다가 플랜카드 그냥 빡 붙여놓고. 제가 딱 한 번인데 교회 입구에도 붙어있는 거 봤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거기 플랜카드 또 붙여놓고. 우리 어머니들 뭐 하셔? 전화 돌리셔야지. 하고 보시면서 이제 연락처 이렇게 돌려가지고 생전 연락 안 오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냥 인사치레 먼저 해야지. 아이고 잘 지냈어? 아이고 그래. 아이고 오랜만에 밥 한 번 먹어야지. 이러면서 얘기하다 본론 들어가지. 그래서 나는 뭐 과외 한 번 시켜본 적도 없고 그냥 뭘 이런 거 한 적도 없는데 그냥 그래서 지 혼자 그냥 그렇게 하더니 그냥 거기 붙어버렸지 뭐야. 어이없어. 이렇게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면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근질거려가지고 아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나한테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교에 입학하면 모든 고민이 다 끝나게 될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잠깐이에요. 그때는 뭐든지 다 된 것 같아.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다 될 것만 같아서 그거 해결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거 해결했더니 산 넘어 산이야. 또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여러분이 요즘 현실 대학교 보내려면 그거 등록금 한두 푼 아니잖아요. 그거. 만약 이 청년들은요 자기가 부모님 등골을 뽑아먹는 게 아니라면 빚을 져야 돼. 20살 되자마자 대출을 받아야 된다. 학자금 대출을. 그거 싫다. 그럼 우리 어머니들 등골 뽑아 먹어야 돼요. 그냥 죽 뽑아가지고 그냥 사고를 우려가지고 그냥 한사발씩 드리켜야 한 학기를 다녀요. 한두 푼 다니니까. 그게 싫다. 제가 세 번째 케이스였거든요. 제가 돈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서 제가 해외로 공부를 하러 가려고 돈을 모았는데 6개월 동안 반지하에 살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돈을 모았거든요. 6개월 동안 비행기 티켓값 모았어. 안 모여 잘. 이게 돈이 잘 안 모이잖아요. 희한하게 돈이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 조금만 더 주세요 막 이렇게 투정이라도 부리면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그렇게 해봐요. 바로 그냥 빗방맹이 맞는 거예요. 5,000원입니다. 5,000원 주는데 1,000원만 더 주세요 이런다고 하면 1,000원 더 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딱 현실 앞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요 벌써 딱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이 그때 너무 기뻤는데 이 기쁜 게 지금 나한테 하나도 위로가 안 돼. 그때 분명 기뻤잖아. 그때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게 지금 나한테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단 말이야. 분명히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어주신 것들이 있었어. 실제로 있었는데도 그게 지금 문제에 봉착하면 이게 하나도 나한테 위로가 안 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일시적이야. 잠깐 좋았다가 잠깐 기쁘긴 한데 금방 사그러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년을 대학생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라보는 혹시 그럼 이것 때문인가? 이거 연장선인가? 이걸 갖게 되면 이걸 얻게 되면 나 그럼 행복할 수 있을까? 나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게 뭐예요? 취업해야죠. 대학교에 가서 그거 하려고 한 건데 취업을 한단 말입니다. 아이고 취업을 하면 또 그게 해결이 되느냐? 취업이 되면 기쁘죠. 취업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됐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겠죠? 그럼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어머니도 다시 전화 돌리셔야죠. 4년 만에. 그래가지고 4년 만에 다시 어머 4년 만이다 얘. 아유 글쎄 그래 얘가 대학생 뭐 그냥 놀고 자빠져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글쎄 거기 회사 붙어버렸지 뭐야. 아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알리고 싶죠. 이게 기쁜 소식이 맞는데 문제는 너무 잠깐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을 보면요 그 뒤를 보면 나는 웃으려면 누군가는 울어야 돼요. 모두가 다 기쁘지 않다고. 모든 이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건 모든 사람 남녀노소 가난하냐 병들었냐 건강하냐 부유하냐 그게 이 사람들의 행복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 모두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런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웃으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웃으려면 누군가 울어야 돼.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직장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되냐? 고민이 안 끝나잖아요. 그놈의 상사는 왜 이렇게 나를 갈구는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직장 들어가서 요즘 취업 난인데 어느 청년들 취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 직장 상사가 된 사람인데 취업이 된 사람인데 그놈의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게 너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행은 비교하면서 찾아와요.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네.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안 괜찮네. 그럼 행복도 반대로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행복이 그렇게가 안 돼. 철저하게 내가 행복해야 돼. 내게 좋은 게 주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취업 난인 상황에서 난 취업했다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어라 일을 합니다. 죽어라 일을 하려고. 뭐 하려고 그렇게 죽어라 일을 해요? 이틀 놀라고. 토일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디 갈 수가 있어? 뭘 할 수가 있어? 토일 이틀 놀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또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토일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그럼 도대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일 교회 가면 도대체 언제 쉬고 언제 노냐고 번 돈은 언제 쓰냐고. 그래가지고 그 직장인들이 그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원하는 날이 뭐냐면 평일 중에 빨간 날을 그렇게 기다려요. 근데 이 빨간 날이라는 게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나라가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항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이렇게 빨간 날이 퐁당퐁당 많은데 12월에 가장 큰 행사가 뭐겠어요? 크리스마스 아니겠어요? 크리스마스에서 달력을 딱 펼쳤는데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주일이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살 소망이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소한 즐거움, 그 짜잘짜잘한 즐거움을,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삼아도 되겠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주일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한 가지 위로를 삼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주일날은 교회 가요. 그러니까 두 번 갈까 한 번에 몰아서 갔다 이렇게 위로를 삼은 거예요. 그렇게 또 쉽게 위로를 삼을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냐? 그 뒤에 또 빨간 날이 금방 기다리고 있잖아요. 1월 1일, 그죠? 1월 1일, 오케이. 1월 1일 해서 달력을 딱 펼쳤는데 이 바보가 놓친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부터 1월 1일까지 딱 7일 차이예요. 크리스마스의 요일이 1월 1일의 요일이에요. 달력을 봤더니 주일인 게야. 아이고, 살 소망이 또 끊어진다는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근데 어떻게 또 살아야지. 그래서 위로를 삼았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또 1월 1일 어디 가요? 송구영신 예배드리러 교회 가요. 주일날은 교회 가요. 또 두 번 갈까 한 번에 몰아서 갔다 이렇게 위로를 삼은 거죠. 또 금방 위로를 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대명절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설날. 그래서 설날에서 이렇게 달력을 딱 펼쳐서 설날을 확인했는데, 여러분 그 진짜 최악이어서 이번도 그런데 7년 전, 7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 마의 구간이 7년에 한 번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7년 전에요 금토일이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네. 이제는 막 그냥 완전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한, 이때부터는 뭔가 되게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액티브한 뭔가 성취감이 없어요. 그냥 그 사이사이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막 성취감 이런 게 크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막 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서 이 반복되는 일상 중에서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결정 앞에 딱 놓여지는데, 뭔가 이 사람이랑 함께 살면, 이 사람이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고, 너무 그냥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딱 놓이게 돼요. 결혼을 하냐? 자, 결혼을 하면 행복하냐? 자, 결혼을 해서 모든 고민이 끝날 수가 있느냐? 우리 선배님들이 이미 또 경험을 해보신 바 있겠지만, 사랑하죠. 그런 자식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냐 안 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고민이 다 끝났냐, 결혼했더니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니 아무것도 문제 없이 그냥 고민이 다 끝났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습니까? 안 끝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선배님들 말씀을 따라서 그 얘기를 조언을 들었으나 결혼을 했지 말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결혼을 하고 봐서 사랑하죠. 너무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는데 고민 끝나냐? 제가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요. 보시다시피 나이가 어린데 목사님들 세미나에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수백 분이 모여 있는 세미나인데 제가 그렇게 어린 게 목사님들 세미나에 간 거예요. 제가 몰랐죠. 알았으면 안 갔죠, 당연히. 제가 뭐라고 거길 가겠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세미나라 그랬어요. 저는 선교사 자녀니까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목회자 자녀요? 오케이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도착해갖고 이제 저를 의전해 주시는, 강사를 의전해 주시는 분을 따라서 가다가 회중을 보게 된 거예요. 회중을 딱 봤는데 요즘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힘들구나, 많이 상한 거예요. 애들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그 담당자한테. 저는 목회자 자녀 세미나라 그래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 거냐고, 지금 애들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냥 흘러내려 있고 그냥 머리 다 벗겨져 있고 막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애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세미나인데,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세미나라는 거예요. 이거 그거 알았으면 안 갔지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고 지금 당장.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올라가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버들버들 떨면서 올라가서 목사님들만 수백 명. 그래가지고 제가 성격이 어린 게 뭘 할 수 있다고 거기 가서 섰겠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너무 재밌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우리 사모님들, 우리 어머님들은 앞줄에 빡빡하게 앉으셨어요. 앞줄에. 제가 보시면, 어머니도 보시면 저 귀여우시죠?
너무 이쁘단 말이야. 제가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들 보는데 내 새끼 같은 거야.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 근데 앞에서 보들보들 떨고 있으니까 내 새끼 앞에서 그 재롱잔치 하는데 막 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찾아 들어오신 거지.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셨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거의 안 보이셨어요. 안 보이고 저기 뒤에 계셨고, 사모님들 앉으셔서 막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뭐 말만 하면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사모님들이 그냥 막 마음이 활짝 열리신 거예요. 우리 내 새끼 아무 얘기나 떠들어봐. 그냥 내가 알아서 은혜 받아주려니까 마구마구 떠들어봐. 그냥 막 떠들어봐.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말만 하면 빵빵 터지고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웃다가 안경 쳐서 안경 날라가고 막 성경책 날라다니고 막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이 나잖아요. 그래갖고 막 신나서 하다가, 저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런 질문 하면 안 되는지 몰랐지나. 그걸 누가 알려줬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마지막에 너무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결혼하셨더니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싹 해지는 거예요. 막 뒤에서 땀이 나는데 지금만 같아도 안 끝나셨죠? 거봐요 이러고 이렇게 넘어갈 만한데, 그때는 대답이 안 나오면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물었어요. 분위기가 쌓여졌는데, 안 끝나셨어요? 안 끝나신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와, 막 등에서 땀이 나는데 갑자기 뒤에서 보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냥 이거 아이고 저 어린애가 저거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갑자기 뒤에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나.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 이거 손을 번쩍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고 쳐다봤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앞에 사모님들이 들으시잖아요. 그래갖고 큰 소리로 말을 못하고 뒤에서 안 끝났어. 옆에 있던 목사님 몇 분 일어나셔. 안 끝났어. 넘어가 이래가지고 간신히 살았어요. 간신히. 다 수납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 질문을. 그리고 애기 30, 40대 애기 부모들 대상으로 또 세미나를 한 번 했네. 그래갖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실수였어요. 실수.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물었죠. 당신 인생의 최고의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다들 움찔하고 가만히 있었어. 근데 한 용기 있는 남자분이 부부끼리 앉아있었는데, 남편분이 한 분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용기 있게 갑자기 몸을 기지개를 켜시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내 인생 최고의 실수. 그거 좋아서 결혼한 건데, 그거 해보고 나니까 이게 인생 그거 녹록지 않다는 걸 금방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 인생의 내 선택이, 물론 상황에 영향을 받지만 내 선택이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행사해요. 그죠? 근데 아마 이때부터는 내가 뭔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뿌린 걸 거두는 시간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뿌려놓은 걸 거두니까 뭔가 선택할 기회가 없어. 별로 옵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그때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희한하게 나 비스무리한 애가 하나 나와있네. 하는 짓거리 보면 꼭 나야.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우리 어머니들의 저주가 임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딸들에게 막 화가 막 잔뜩 나면, 너 같은 거 나라, 지지배. 너 나중에 결혼하고 꼭 네 같은 거 나라,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이 저주가 또 100%이면서 딱 지 같은 거 나요. 그 어머니가 왜 딸에게 그런 저주를 하셨게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에게 똑같이 네 같은 거 나라 하고 낳았는데 딱 지 같은 거 낳은 거 보신 거죠. 이렇게 해서 돌고 도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런 죄인들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 태어나면요, 그때부터는 아유 난리도 아니에요. 애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기저귀 체크하고 그러면 지가 살아있고 지가 기어가서 분유 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분유 타줘야 돼, 옷 갈아입혀야 돼, 막 이래.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 이런 게 없어요. 온통 이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때부터 부부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놓고 막 갈등이 생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가 되면 기독교 가정에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사춘기라는 게 6월절 마냥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던 짓 똑같이 또 화장실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질 않아. 이런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고 대학교 보내놓으면 지가 또 알아서 가요? 다 또 이것도 알아봐 줄 때 대학교 등록금 내가 또 부모님 등골 뽑아먹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취업을 했다. 그럼 잠깐 좋다가 시간 조금 또 지나면 이상한 도둑놈 같은 놈 하나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면 그럼 지가 또 알아서 해요? 하루도 열까지 다 알아봐 줘야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해서 시집장가를 다 보내놓고 나면 그제서야
그제서야 내 인생 살아볼 시간이 주어져요. 이것도 사고 한 번 안 당하고 병 한 번 안 들고 문제 하나 없이 탄탄하게 와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계기가 뭐였냐면, 어떤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은 아주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남편도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었고 본인도 고위직 공무원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집안 대대로 부유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한 번도 가족끼리 싸운 적도 없고 사고 병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 화목하게 잘 살아오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상담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실장가 자식을 다 잘 키워놓고 실장가 보내놓고 나서 이제 내 인생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나를 위해서 한번 돈도 좀 쓰고 내 인생을 위해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리스트를 이렇게 적으셨는데 첫 번째가 세계 여행이었다네요. 세계 여행. 그래서 이거 가족 모임 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그 엄마 그거 내가 해줄게. 그건 내가 세계 여행은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카드를 하나 주더니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그랬대요. 이런 요도 받아도 보고 싶고 그냥 하고도 싶고,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사정없이 긁기 시작하셨어요. 사정없이. 그리고 나서 가방, 신발, 모자 이런 걸 다 세팅해 놓고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당일날 완전 모자, 신발, 가방 새거 다 들고 이제 나와가지고 문을 한 발자국 딱 내딛는 순간 갑자기 무릎이 들어갔다 놨다 이러시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고 이거 왜 이래, 너무 시큰하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왜 이래 하고 딱 디뎠는데 왼쪽에다 힘을 줬는데 왼쪽이 너무 오랜만에 높은 구들을 신는 거예요. 발목이 확 접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골다공증이 이미 있으셨는데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강이가 뚝뚝뚝뚝 하고 으스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가셨어요. 지금까지. 그 몇 년 전 얘기인데.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약화되시더니 그분이 상담을 받으시는 자리에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 기자님, 저는요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한 번도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돈 문제, 병 문제, 아무것도, 어떤 문제, 그 사람들이 다,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럽다고 할 정도로 너무 돈도 평생을 써도 남을 수 있는 돈 모아놨고요. 집도 다 한 채씩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사님, 저 이제 뭐해요? 이 목표가 있어서 달려왔는데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돈도 있고 다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남들은 없어서 불행하다고 하는 걸 다 가졌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약화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무슨 대단한 논리, 철학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도 듣고 배운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한테. 인생이라고 하면 논리 철학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다른 건 다 불확실한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결론이 있어요. 뭐냐? 죽어요. 인생은 반드시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요. 그럼 어차피 죽는 거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가는 길, 사람들이 가는 길 이런 거 말고 끌려가는 거 말고 한번 옳다, 맞다 하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살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이 저 가는 길로 가면, 돌아서 가면 그래도 100년 꽉꽉 채워서 살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막 이런 길 가면 왠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는 게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이라고 적어놨어요. 죽는 게 무서워서 옳다는 것도 알아, 맞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 길을 선뜻 걷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을 쳐서 돌고 돌아서 다시 이르는 결론이 뭐예요?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게 무서워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만 적혀 있어요. 불교 경전에도 없어요. 이슬람 코란에도 없고요. 이게 성경에만 적혀 있어요.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 원리가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독교는요 종교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죽음이 절대 끝은 아니에요. 너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단순한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죽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자, 이게 무슨 원리인지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예요. 저희 5남매 다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내인데, 막내다 늦둥이에요. 늦둥이가, 아이고 늦둥이에다가 막내여가지고 저렇게 개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는데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내의 존재예요. 막내의 존재. 근데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전봇대에, 여러분 대나무죽도 아세요? 대나무죽도? 그 경도에서 쓰는 대나무, 이 짱짱이 멀쩡한 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버렸나 해가지고 이걸로 집에 가서 도둑 잡아야지 그걸로 들고 왔는데, 그걸로 절 잡게 됐어요. 그게 제 공식 매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 잘못하면 그걸로 후드를 패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사역자이시라서 어딜 나가시면, 제가 어리니까 데리고 나가셨단 말이죠. 근데 어린 아이들 정서에는 이상한 정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엄마는 뭐 사달라고 그러면 잘 안 사줘, 그죠? 뭐 돈이 없대, 뭐 교육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자꾸 안 된대. 근데 이게 우리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엄마는 안 사주는 그걸 왠지 엄마가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은 사줄 것 같은 이상한 정서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 들으라고 막 때를 부리기 시작해요. 아, 그거 먹고 싶다. 아, 막 그거 갖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들이 당황을 하시죠. 얘가 왜 이래? 너 이거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다가 여기서 쿵 하면 저쪽에서 쫙 하고 알아들으세요. 그래갖고 일로 와봐, 성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거 먹고 싶어서 이러면서 지갑을 막 꺼내시려고 하세요. 그럼 이제 막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하고 그분과의 싸움이 시작되죠. 그래갖고 집어 넣으려고 하는 자와 꺼내려는 자. 그래서 안 돼, 버르장머리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아유 내가 맨날 만나주냐고, 아유 그만 일로 와 속에 이러면 두 분에서 싸우면요, 저는 거기 사이에 낄 필요가 없어요. 잘못하면 새우등 터지거든요. 한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그 두 분의 싸움을 지켜만 보면 돼요. 왜냐? 반드시 그분이 승리하실 거거든요. 한 번 꺼낸 지갑은 쉽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싸움이 마무리되어지고 그분이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저를 부르시면 저는 가서 아유 어머니가 감사합니다 받아 이러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 저희 어머니가 진짜 무서우셨어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로 받아낸 걸 아시면 저를 바로 그 자리에 부르셨고 여기 귀싸대기를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때리진 않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진 않으셨고요. 저에다 귀에다 대고 아주 인자하고 온유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규야, 집에 가서 보자. 여러분 이걸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테고, 이걸 당한 입장으로서는요, 이게 딱 그 집에 가서 그 죽도록 두드러 맞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죽도록 두드러 맞을 때까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먹다가도 환청이 들리는 거죠. 어머니 환청이. 성규야 집에 가서 보자 이러면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 근데 자, 우리 어머니들, 자 제가 집에 가서 죽도록 두드러 맞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집에 가서 빨리 두드러 맞으면 돼요. 집에 가서 그거 맞고 나면 나 이제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나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맞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끌려다녔었는데 맞고 나면 더 이상 그게 날 두렵게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죽을까봐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끌려다녔는데 죽으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나 거기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죽었다 살아날 능력 있으신 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죽었다 살아날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진짜 죽음이 끝인 게 맞는 거예요. 우리만 있으면, 우리만 보고. 그러니까 절대 그것만큼 못 뛰어넘었었는데 이때부터 답은 알겠는데 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답 없는 나에게 답이 뭔지 알겠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 이라고 적혀있어요. 적혀있는데 거기서 안 끝나고 뒤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놓아주려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끝났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때 너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놓은 이 모든 일이 다 너에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그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 자매님. 자, 10억을 빚졌습니다. 10억 갚을 능력 있어요 지금? 없어요. 10억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들한테 맨날 끌려다녔어요. 두드려 맞으면서 몸으로 떼우라고 이러면서 막 있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갚아야 되는 걸 알지만 갚으면 벗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나한테 10억이 없다는 게 문제이겠죠. 그래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던 이 자매를 본 제가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데 저는 10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빚진 10억을 갚아주기로 했죠 제가. 그래서 갚아줘서 계좌를 제 10억을 보냈어요 빚쟁이들한테. 근데 제 이름으로 보냈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요 자매의 10억은 그대로 남아있고 제 10억은 기부가 됩니다. 그쵸? 그럼 제가 이 자매님의 10억을 갚아주려고 하면 누구 이름으로 이체를 해야 될까요? 요 자매 이름으로 이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자격으로 갚아야 되니까 우리의 자격으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옷을 입고 저기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갚아줬어요. 갚아줬는데 지금 이 자매에게서 나간 10억은 없는데 제게서 분명 10억이 나갔는데 자유는 누가 누려요? 이 자매가 누린단 말이에요. 얘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자유는 누가 누리냐?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 이거예요. 더 이상 거기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끌려다닐 수 있죠. 갚아줬다는 걸 모르면 내 돈 내고 내가 갚았으면 내가 알 텐데 다른 사람 이가 갚아준 거니까 그 이가 갚아줬다는 사실 내가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면 이거 모르니까 계속 계좌 이체를 하고 있겠죠. 근데 알려줬는데도 계속 계좌 이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맞아야 돼요. 매밖에 답이 없어요. 야 매가야 얘 매가.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난 다른 거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생명 주러 왔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어. 그러니까 이걸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받아야 돼.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야. 내가 진짜 주려고 하는 건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내내 하셨던 얘기.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 나는 물론 병도 고쳐줄 수 있고 상황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먼저 살아야 돼. 이 생명 얻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내내 하셨던 얘기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줄 대상으로만 있어야 되지 무슨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생명을 준다는 이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던 적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었죠. 이 오병이어 기적이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수만 명을 먹이신 거거든요. 와우,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나라 부강해지겠다. 이런 생각에 왕으로 세우려고 수만 명이 더 몰려왔어요. 와서 왕으로 세우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칭송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거기에 감동 하나도 안 받으시고 너희가 나에게 나아온 까닭은 너 기적의 떡 몇 덩이 먹고 나온 거 아니냐. 그래 내가 그게 뜻이 있어서 너희에게 들어주긴 했으나 난 너희에게 그런 거 들어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난 너희에게 생명 주러 왔어. 난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생명을 주러 왔어.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틀어놓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듣기 싫은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생명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그거 필요한 거 주세요. 알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근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자 그때 몰려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등지고 떠나가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서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안 다녀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겠다는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기 시작해요. 이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뒤를 슥 하고 돌아봤는데 그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 수만 명은 다 어디 온데 간데 없고 그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무 서운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거 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 너희도 그냥 갈래?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요 너무 속이 상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선배님 살리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 너희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그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시긴 한데 우리가 벌써 기대하는 게 예수님은 수단이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격가지에도 관심이 많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그 같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주겠다니까 싫대. 싫어요. 나 그런 거 싫어. 나 그런 거 말고 딴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있다고 내가 불렀잖아.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해서 받기 싫다고 얘기하면 이게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서운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그러면 돈 무슨 ATM기냐? 돈 뽑는 기계? 아니면 문제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사? 그리고는 더 이상 안 찾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였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였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이용하면 그럼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죠. 이때 너무 서운하셔가지고 너네도 갈래?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예 당연히 문제 해결되면 너무 좋죠.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해결해 주셔도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시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나 주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나 주님 좋아서 여기 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필요가 느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요. 제가 여기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와서 계속 밤새도록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우리 주님 사랑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너무 좋아서 그동안 날 구원해 주시고 내게 행하신 그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충분한 그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분 높여드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래 다 줄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다 줄 수 있어. 아니 내가 아들을 줬는데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겠어.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들 외에 다른 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건 진짜 이걸 주려고 하는 이건 싫고 요것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저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그렇게 구했었거든요. 기도할 때 정말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만큼 처참한 인생이었고 처참한 나라였어요. 청구자 민족기도원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가 2005년도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2010년 지나서 계속 여기 들락달락 거렸어요. 여기서 사역하고 여기서 일이 있었을 건데 여기 들락달락하면서 정말 함께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다 민족을 위해 부르셨던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물론 우리의 필요도 있었죠.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정말 뭘 구해야 할지 모르는 주님 구할 기도 제목이 없으면 주님이라도 불렀다고요. 주님 뒤에서 예배하다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우리 어머니 저도 어머니 기도 받고 자랐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 욕먹고 배를 난리치지만요 다 둘러싸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쳐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열매가 여기 있고요. 저희가 딱 버티고 서서